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자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지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아이라고 하는 자애를 일본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오야가 고도모 이츠쿠시미 카와이가루 요나 후카이 아이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깊은 애정이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뭐라고 한대요? 자애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효행 혹은 효도라는 말입니다. 오야꼬꼬라고 하는데 역시 일본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야오 다이세치니시 마고코로 못대 요크츠쿠스고토라고 되어 있고, 한국말로 조금 의역하면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애라는 말과 효도 혹은 효행이라는 말을 소개했는데, 어느 쪽 단어가 부모 쪽에서 시작하고 부모 쪽에 더 무거중심이 있습니까? 부모가 효도를 합니까? 부모가 자애를 베풉니까? 그렇죠? 예. 부모 쪽에서 시작된 것은 효도라기보다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효도는 자녀 쪽에서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효도죠. 그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신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 서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자애로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대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한테 맨날 꾸중받으면서 너 같은 게 왜 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비굴해진대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오면은 피하려고 그러고 비굴해지고. 어떤 자녀가 당당하다고요? 자애로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당당하다 하니,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녀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한테는 자녀니까 그죠? 부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공경하여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애라는 말과 효도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부모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자애고 자녀 쪽에서 하는 것은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두 가지 단어를 또 소개할 테니까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쪽에 중심이 있는지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소개할 단어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은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느 쪽 단어가 더 하나님 거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쪽에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중심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고맙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이제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 중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물어보죠. 성경에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감사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엄청 궁금했거든요. 한 달 전쯤부터 하나님, 올 추수감사절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묵상하면서 길을 갈 때도 하는데 딱 그때 떠오른 두 단어가 바로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더 나올까? 감사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쪽 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석환 집사님 혼자 맞히셨습니다. 하나님 쪽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실은 감사라는 말보다는 은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약 300번 나오죠. 레위기서와 예레미야, 에가서 등 66권 중에 몇 권 빼놓고는 은혜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은혜 300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얘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써줬구만요. 누구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을 통해 뭘 받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은혜 대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혹은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얘기들이 3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야,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감사라는 말은 190번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 대목을 소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말이 190번이나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 쪽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감사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성도들이 뭘 안 하니까? 뭐는 많은데?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를 안 하니까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감사 제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감사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해서 계속 엎드려 절박기라. 감사 예물 이렇게 감사 제사에 알았지. 감사 제사는 이렇게 해라.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라는데 인간 쪽에서 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은혜는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든지 그죠? 근데 감사는 누가 먼저 했는가? 아무리 차도 창세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 천진만물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입에서도 한 번도 뭐 안 나왔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아한테는요?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노아도 감사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없습니다. 이삭은요? 한 번도 감사 얘기 안 했습니다. 야곱은요? 없습니다. 어디서 찾았게요? 다윗이요. 다윗이쯤 되니까 그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뭐한 자다? 맞는 자다.
이유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뭘 잘해요?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온갖 다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틈만 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만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을 어떻게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그런 감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소개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지요. 하나님은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각일이 낮고 끝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귀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경에서도 하루에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다쳐 죽는가 하면 강도가 들어와서 어떻고 뭐 별일이.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누구 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자녀들은 요새 한참 많이 나오는 야미바이토, 뭔지 아십니까? 그죠? 오사카까지 요만한 물건 하나 옮겨주면은 15만 엔 줄게. 맨 이렇게 한대요, 맨 처음에는. 이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하지요. 하다 보다가 가면은 전화에 시키는 대로 하면은 100만 엔 줄게. 시키는 게 뭐예요? 죽여라. 요새 뭐 도쿄를 중심으로 이 야미바이토이기 때문에 난리가.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어느 하나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고 싶은 분들은 다 하나님이 때때에 맞는 일자리를 주시고 노력의 대가도 주시고 월급 띄어먹힌 거 없잖아요. 네, 아무도 저한테 올해 그런 일 안 한 거 보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부도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는 월급 안 띄워주고 다 해서 드리니까. 큰 수술도 받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했지만 데려가 버리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올여름,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3번 이상 병원 실려간 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뇌주에 걸려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딱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본에서 몇 명이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3만 2천 명 죽었습니다. 딱 1년간 죽은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조금 돌아가셨습니까? 하루에 거의 100명입니다. 하루에 100명씩 지금도 돌아가십니다. 뭘로요? 몇 년 전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코로나. 그러나 여러분과 저 중에는 걸리긴 했어도 돌아가시진 않으셨잖아요. 돌아가셨나 누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돌아가신 분 안 계신가요? 한 2번은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지만 자비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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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물론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는 많고 뭔 적다고요? 그 성경에 다 적히지 못한 감사를 여러분과 저가 삶을 통해 적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는 이러한 은혜 말고도 더 큰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독구인 분들 계십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 네, 네, 그렇죠. 네, 네. 2시간, 제가 2시간 얘기했는데 1시간. 네, 네.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많아도 2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라는 말. 우리는 기도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뭐 안 하는 걸? 기도를 적게 할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누가요? 뭐 하신대요? 대신 친히 뭐 하신대요? 이런, 여러분, 영원히 죽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도 감사.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까지 해주시는?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믿음도 선물로 주지. 잘 믿어가가 아니라 자꾸 믿음을 부어주셔서 잘 믿게 만들어주시지. 기도까지 하지.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는 말. 오늘 본문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어떠함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계속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지금 내 삶의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보면서 한가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것도 몰라요. 지금 이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 내가 네 안다 하면서 단식으로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조금 머리 텄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할 때에 야, 이 우리 아들을 어떡하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아 그 꿈을 이루어야 될 텐데 욕망의 꿈을 줬어요. 어머니 눈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눈물이 맺. 얼마나 우는지 항상 여기가 짓물렀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졌던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짧나요? 긴나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15년간 내내 눈물로 기도할 때에 방황하는 어거스틴, 자기 혼자밖에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던 모니카, 이 두 모자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시대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안타까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사생자를 낳고 온갖 악행을 다해도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니카를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쉬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니,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확실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 기도하라. 네가 홀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마음이 다 무너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님은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또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매일 뭐 해주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 같이 해주시니. 둘째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난 이 길은 절대 안 갑니다. 이 길로 갈 겁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안 응답해 주죠. 나는 이거 놓고 죽으라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해요. 왜? 이 길 가면 뻔히 뭐하니까? 낭떠러지니까. 죽으니까. 엉뚱하고 기도하는 건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십니다. 누구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기획을 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는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언제 합니까?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또해 나중에서 깨닫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조금 얘기를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는 깊고 넓습니까? 딱 보면 압니까?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깊고 넓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금방금방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일본에 와서 2년, 3년, 4년을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뭐 합니까? 승질냅니다. 짜증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승질만 나는 게 아니라 낙심도 합니다. 낙심을 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도 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니까요. 어려움도 겪어봐야지, 고생도 해봐야지 그 뒤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짐을 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승질나. 교회 다니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해지잖아요. 그러나 그 짐의 의미를 알면, 왜 내가 지금 이 짐을 져야 하는지를 알면은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고 요거 하면 날씬해진다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잖아요. 왜 굶습니까? 내 몸이 날씬해진다 하니까 고난의 짐을 져서 일주일 내내 굶잖아요. 날씬다. 무슨 말이냐? 의미를 알면은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는 인생의 고된 의미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꼭 서로를 닮은 자녀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 지나 자녀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니까 우리에게도 예쁜 자녀를 주세요. 몇 년 기도했게요? 응답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보 5년만 더 기도해보자. 15년을 기도했습니다. 자녀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자녀를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미식미식한 거예요. 병원에 갔대요. 뭐래요? 6주째래요. 이야, 할렐루야. 두 부부는 15년 만에 임신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키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병원에서 감사했더니 조금 애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말을 부모가 들으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절. 아니나 다를까. 나봤더니 뭡니까? 기형장애였습니다. 여기저기 삐뚤어지고 엉망진창. 이 부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몇 년 기도해서 받은 뭐가? 뭔다? 기형하고 장애하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러려면 주지 말든지. 왜 줘놓고 이제 와서 열받게 합니까? 더구나 말입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몇 개월 키워보니까 알겠네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이 부부한테 15년 만에 얻은 아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무겁디 무거운 짐이었죠. 견딜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거움 때문에 부부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더래요. 이렇게요. 사랑하는 부부요. 이 아기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는데 15년이나 걸렸다.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아서 사랑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걸 모르고 불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한테 지기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쓰러져서 불평불만을 하고 주신 것,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기획과 은혜가 있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얕도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혹 지금 무거운 짐으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힘들어서 공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기 너무너무 힘든 이 무거운 짐의 의미를 저에게 알게 하사 저에게 불평했던 마음, 불만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게 뭐구나? 은혜고 감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송명의 시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였죠.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래도 어떻게 해요? 성도님 하면 되는데 성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더구나 저는 성도님이라고 발음했지만은 송명희 씨는 그 성도님이라는 발음조차도 안 돼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7살 때까지 놓 있었대요. 놓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앉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10살 돼야 겨우 젓가락질했대.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일을 못했고 집안은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그는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이 짐을 나는 뭐 할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내가 남은 것은 내가 죽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랑하고 너한테 남이 없는 것 너한테 준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지은 유명한 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 아닙니까?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나 나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진 것 있습니다. 난 남이 못 본 것 봤습니다. 난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난 남이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 받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물을 때마다 묻지 않아도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공부하고 힘드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으셔서 답을 받으시고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벅스러운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닭게다 제과라고 하는 유명한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저 닭게다랑 똑같은 닭게다입니다. 똑같은 닭게다. 이 닭게다 회사에서 만드는 가장 유명한 과자가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홋카이도에서 나온 옥수수와 곡식으로 만들었고 조그만 알갱이 동글동글한 건데 이게 목에 들어가도 자동으로 녹아버려가지고 절대 목에 걸리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입니다. 최고 레벨이 높은 것이 다마고보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 닭게다 회사에서 나온 것은 최고입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대요. 아시죠? 제가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이 닭게다 회장이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마고보를 만드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 나날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뭔가 이 은혜에 답할 게 없을까 하다가 딱 생각나기를 이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다마고보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시켰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마고보를 만들 때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것을 먹어주는 아이들 아리가또 사주는 부모님들 아리가또 이 아리가또를 연발하세요. 여러분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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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과자 만들고 있는데 계속 아리가또를 하면 침도 튀지 침 안 튀게 하려고 마스크 쓰지 이 짜증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종업원들 해요? 안 해요? 사장님이나 하셔요. 아리가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옳거니 월급을 더 주자. 뭐 한 사람한테는?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한 집사 아리가또 하면 여기 이번에 2만 원 더 넣으세요. 여기 홍지연 넣으세요. 여기 박근 넣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더 받으니까? 아리가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막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월급 받아 좋고 그래도 힘들어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러니까 다마고보로 닭게다에서 만드는 과자는 아리가또가 나온 거야. 이거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뭐가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는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월컨이 이걸 아예 그냥 제대로 해서 해가지고 그 애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다마고보를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월컨이 가지고 어느 유치원을 찾아가가지고 다마고보를 막 1년 내내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뭐 하겠어요? 아리가또 샀죠? 아리가또, 아리가또. 50명이 아리가또 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뭐 했대요?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들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다 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틀어놓은 거라. 24시간 틀어놓은대요. 50명이 아리가또 2초에 한 번씩 나온대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갖고 숙성해서 나올 때까지 100만 번 듣는데요. 이 조그마한 다마고보로가 100만 번씩 듣는데, 그래서 닭게다 제가 딱 들어가면은 100만 번 아리가또 듣고 나온 과자라고. 그 기업이 90년 넘어 있는데 엄청나게 잘 되고 튼튼하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업, 우리 본향 성도들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이 100년 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 뭐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 반드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스펄천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먼 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먼 빛을 주시고, 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먼 빛을 주신다. 하늘 영광이 빛을 주신다 했으니 은혜는 너무너무 크매 감사하셔서 이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서 야또 감사가 터진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이뻐했는지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성도, 우리 본향의 성도,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